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했을까요? 어머니, 이제부터 33년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언제,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갔고 또 그분의 사명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역시 그 동일한 패턴에 의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나이가 들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는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 줄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성품과 생애를 살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예수께서 성장한 그 패턴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되고 지혜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서 또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특징과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맺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곡식을 땅에 심으면 곡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땅에 심으면 가라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우리가 곡식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만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 내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교육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줬던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줍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교육시켰던 그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예수에게 어떤 것을 말해 주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나도 남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너를 잉태하고 낳았단다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 800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이미 말했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단다. 그런데 나도 너를 베들레헴에서 낳았단다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네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너도 다윗의 자손이란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께서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어린 예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 때문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애곡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헤롯 왕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였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줬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린 예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경의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 어린 예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대로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진리와 예언을 배우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어린 예수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꼴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순서적으로 자신의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엄숙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의 마음속에 진리가 이해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에 비례하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이해됨에 따라서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이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유월절 말이죠. 유대인 남자에게 있어서 12살은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2살은 유대 남자 아이들이 유월절 의식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소년 예수는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께서 어린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모습을 보는 동안 한 음성을 주었을 텐데 그 음성은 아주 분명하게 그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여, 바로 저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진리가 하나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짝이 맞추어지면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신비가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들려오고 진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진리가 소년 예수의 마음에 질문을 던졌고 성령께서 그 질문을 타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상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장면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충격을 주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에 참석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예수께서 이 육신의 부모에게 이런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드디어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2살 예수의 마음에 내가 저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성령에 의해서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에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목도한 이후부터 소년 예수의 마음에는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 예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야 주는 구세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기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갔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24장과 34장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죽을 때 뼈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예언을 이해한 것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을 공부한 다음 예수님은 자신이 결국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 9장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사망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생애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를 이해한 후부터 소년 예수는 성령의 음성을 더 깊고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몇 년 동안 듣고 배워왔습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쌓임에 따라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나요?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까? 소년 예수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참석한 이후부터 유대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보다 예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피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들을 죄와 세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수로서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영혼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30살이 되면서 공중봉사를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초림하실 때까지 약 4,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4,000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게 될 첫 번째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할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하게 될 첫 번째 설교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네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를 네 개로 나누고 있는 분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젤로트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분파 중 어느 한 파를 지지하거나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 네 가지 분파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행함을 더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자,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주석들을 거부했고 또 천사나 악마,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 보상, 이런 가르침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은둔주의와 극기와 절제를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생활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쿰란의 동굴에 모여서 공동체로 살았고 극기와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은 지금도 중요한 성경 원본으로 남겨져 있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젤로트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 무장단체였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권력자를 암살했고 로마에 아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테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교회 전체가 네 가지의 그 그룹으로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사두개파, 자유주의와 세속적인 신학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에세네파, 그들은 운둔과 극기주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젤로트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총과 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자나깨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교회에 있는 이 네 가지 분파가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율법주의가 있고 세속적인 가르침과 세속적인 자유주의가 나타나고 또 은둔주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총과 칼로 핍박하고 협박할 수 있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네 가지 가르침을 깨트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만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한 그 복음 자체를 붙들고 오류와 극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예수께서는 공중 앞에서 하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잘못했을 때 유대교와의 그 4개 분파 중 어떤 분파에 속했다는 그 낙인이 찍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메시아의 사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분파를 지지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3분파가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분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등을 돌리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우리 교파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복음이 나오는 근원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어떤 교파와 분파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했던 그 첫 번째 설교로 어떤 말씀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산 언덕 위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일까?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열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저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말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드디어 첫 번째 공식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자 그 첫 번째 설교가 나가자마자 군중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4000년 동안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살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후 20년 동안 준비해온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한마디 말씀이 유대교회 4개 분파가 갖고 있던 신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유대교회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 4개 분파 모두 행함과 의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의 중심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형식에서 실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즉시로 모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영어 성경에 보면요, shocking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쇼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의 믿음과 신학에 있어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부자들 편이고 부자들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건강한 자들의 편이고 그들이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지금 예수께서 그러한 사상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식 그 기복신앙을 완전히 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새롭고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죽어있던 백성들의 양심을 붙잡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유대인들을 단단하게 애워싸고 있던 그 형식과 위선을 깨트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감동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타고 들어가 심령에 호소하고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아무런 조건과 규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멍에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와 은둔주의와 무장 과격파에 의해서 혼돈되고 지쳐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곧바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의 복음입니다. 위선과 형식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하게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믿었는데 예수께서는 먼저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12살의 유월절에 참석한 이후 20년 동안 준비해 오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4,000년 동안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제약과 규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멍에를 우리가 씌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이런 멍에를 뒤집어 씌워서 도무지 걸을 수도 없이 만든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규칙과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배운 아이들의 신앙은 결국 외식과 형식 속에서 메말라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고 그런 자들이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애통해하고 의에 목마른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구원받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사두개파와 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에세네파처럼 동굴이나 산속에서 은둔해서 자기끼리 지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총과 칼을 빼드는 무장 혁명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게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죽은 교리로부터 해방돼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불순종과 이기심을 정확하게 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외식과 교만과 세속적인 탐욕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를 온갖 멍에와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강팍하고 냉랭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경험에서 그 방법을 엿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분명한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추적을 피해서, 그 협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도망간 후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자,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달프면은요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엘리야도 그런 심정으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엘리야 곁에 와서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먼저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매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물은 성령을 뜻하죠.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떡은 떡인데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숯불은 고난을 뜻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고난 속에서 먹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읽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말씀의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고난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숯불에 구운 떡이 되어서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간절히 그리울 때,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찾게 되죠. 그런 때에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버리던 말씀들이 마음에 그대로 박히면서 그 말씀이 하늘의 평안을 주고 회개하는 심령을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하늘의 생명수에 젖어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으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부드럽고 온유한 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의 폭풍에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하늘의 심령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사람은 주여 이제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지만 가난한 심령과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팔복의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을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숯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 만나는 경험을 그럴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